사사기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진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진술로 사사기를 마칩니다. 이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구절은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중앙 지도자가 없는 지파, 연합 국가 체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정치 체제 면에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전 민족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던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좀 쇠퇴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고별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둘 중 어느 것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를 또 그 민족들을,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온전하게 정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장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장로들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6절은 여호수아의 생존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명령에 나름 잘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7절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장로들이 생존하였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세대와 사후 세대 사이에 깊은 신앙적인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책망과 저주를 선포한 것이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잠시 이탈하여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에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사시대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 때문에 이 문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가 밝히는 사사시대 혼란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신앙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즉 사사기의 저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밝혀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강력히 이끌어 나갈, 지도해 나갈 신앙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둘째는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즉 사사기의 저자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지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 지도자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물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세겜이라는 곳에서의 언약을 갱신한 후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10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는 열정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은 생전 처음 소유해 보는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등 그 지상의 땅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전에는 그럭저럭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열심히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사사기 시대 내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며 이를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이 땅의 사업에 정신을 쏟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의 일에 너무나 바쁘게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심지어 그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심지어 이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다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바란다면 먼저 그 땅을 갈아해서 엎어야 하듯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나 우리의 인생을 길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하시다 보면 그 운동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그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역시 하루를 짧게 하고 이 땅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다소 짧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위해 부지런히 지상의 땅을 갈듯 영적인 풍성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밭도 열심히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복은 물론 하늘의 복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인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이란 대표적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거죠.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이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가나안의 그 이방 종교의 문화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나 혹은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많은 기사나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기사와 이적이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주장이지만 그만큼 기사와 이적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체험적인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쭉 건너서 10절 말씀을 오늘 좀 10절은 조금 자주 읽게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신앙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선조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던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지 부모로부터 지식으로만 들은 피상적인 신앙은 될지언정 직접 그들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상성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조상들은, 다시 말해 가나안 그 정복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의복도 어떻게 보면 한 벌로 평생을 40년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심지어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먹이시고요. 또 물이 없으니 물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을 먹이시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체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고난과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신앙을 키워가며 어떻게 보면 그 믿음들을 연단시켜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여정을 몸소 다 둘러본 후에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견뎌왔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시내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가공량이 적어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생활하며 신앙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실로 중대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이 달려있는, 즉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중요한 신앙은 결코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마치 사형 신고를 받은 일에 비유하며 이는 곧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주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역경과 시련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온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실의 화초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가진 모진 바람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역경과 시련을 통해 연단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이 인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표어도 그렇네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연단받아야 합니다. 수없이 때려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금이 되는 거고,
그 정금 같은 깨끗한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인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에 대한 평면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앞에 7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이 부분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계 인류의 시민으로 키운답시고 영재 교육을 하고 그런 일에 대단히 열심입니다. 또 큰 사람으로 키운답시고 나름대로 야망과 야심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무조건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게 하다기보다는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그들의 재능을 키우기 이전에 신앙과 인격을 올바로 키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국내 모 그룹의 총수가 자기 그룹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한 전문 경영인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흑의 사장, 먼저 사람이 되시오. 좀 황당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듣다니. 여러분, 그 문제의 사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조사하던 검사들조차 그의 그 비상한 두뇌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두뇌와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다고밖에 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아름답게 잘 키우되 절대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뛰어난 자녀로 키우되 먼저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야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세속적인 부모들처럼 재능과 야심은 있으되 그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우리의 이웃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인격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키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고 또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인천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여호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유산은 없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바른 여호와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체험적 신앙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